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뭐처럼 만에 아이들이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그전 애들이 혼자 늘 조용하게 보냈는데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모든 일에는 어떤 원인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 맞는 결과가 생긴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밭은 정직해서 뿌려진 그대로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가령 정직이라는 씨앗을 밭에 뿌리면 정직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고 거짓이라는 씨앗을 밭에 뿌리면 거짓이라는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안겨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엇을 심는가, 어느 것을 심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해바라기라는 작품을 그린 화가 반 고흐, 아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화가입니다. 자, 그의 작품 중에 바로 씨 뿌린 사람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태양이 장렬합니다. 이때 한낮에 농부 한 사람이 벌판처럼 보이는 이곳에 이 거진 땅에 씨를 뿌리는 모습이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볼 때 대충 거기서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야지 하는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 하나의 씨알을 뿌리며 그 다음에 있을 열매를 기대합니다. 비록 지금의 토양이 때는 거친 것 같고 때는 수많은 자갈이 굴러다니고 있을지라도 가을에서 추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침 주님이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졌다. 근데 떨어지니까 발에 사람이 다니면서 밟히기도 하고 그 날아든 새가 그 씨앗을 쏘아먹기도 한다. 또 더러는 씨앗이 바위에 떨어졌다. 근데 바위에 떨어졌는데 이 씨앗이 뿌리 좀 내리다가 습기가 없으니까 골로 말라 죽는다. 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이 씨앗이 부러져서 거기서 막 자라는데 좀 자라다 보니까 가시떨기가 딱 막고 있으니까 결국 거기서 자라지 못하고 하지만 반면에 어떤 씨앗은 좋은 기름 있는 옥토밭에 딱 떨어지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수확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연상케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금방 얘기했던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비유가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로 자라는 씨앗이 비유 또는 겨자씨 비유해서 세 가지의 어떤 씨앗에 관한 비유가 바로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그러나 주님은 유일하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네 가지에 떨어진 그 땅에 네 가지 씨앗이 땅에 떨어진 그 비유, 그 씨앗의 비유만 주님께서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서 바로 해석해주고 있다는 게 다른 건 얘기하지 않는데 오직 이 비유만. 여러분, 비유가 뭡니까? 비유란. 바로 우리가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화상이라든가 오늘 교육 시간에 이야기하잖아요. 비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비유를 왜 듭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비유를 쓰는 비유도 만유인력이 어떻고 우주 블랙홀이 어떻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바로 우리가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죠?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 소재로 할 때 우리가 손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다 하면서 나 현실에 맞게끔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비유를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유에 대해서 얘기해도 물론 얘기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를 오히려 보이기보다는 감추기 위한, 숨기기 위한 목적이 있고,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좀 더 확실하게, 뚜렷하게, 확고하게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돕고자 함에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떤 비유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비유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마음속에 콕 박혀서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나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을 하하 웃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스쳐만 쏙 지나가는 이야기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나? 할 정도로 까뚱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자, 자,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주님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바로 같은 장소, 또 그 있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천국 비밀, 어떤 천국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네 가지 밭, 길가에 떨어진 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 네 가지에 떨어진 밭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만 있을 때, 이때는 다른 사람이 없고 오직 제자만 있을 때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14절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말씀을 뿌린다라 기록합니다. 말씀을 뿌린다. 즉 뿌려지는 씨앗이 뭐냐? 바로 그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은 해바라기 씨앗도 아니고 옥수 씨앗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씨앗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도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뿌려진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면 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종류의 밭이 모르겠지만 모든 밭에 떨어지는데, 자, 하나님 말씀도 딱 씨앗을 뿌렸을 때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지면은 밭, 무슨 말씀은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자, 씨앗이 떨어진 밭이 네 종류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 바로 우리들의 마음밭도 역시 이렇게 네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떤 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고 그래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 자, 길가 이 밭이 어떤 밭입니까? 우리는 뭐 길가니까 이렇게 자동차가 다니고 뭐 마차가 다니고 그런 밭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길가는 밭과 밭 사이의 길이 있잖아요. 그런 밭이에요. 우리가 일반 차가 다니는 길에 씨앗을 뿌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뭐한 사람도. 근데 밭과 밭에 뿌리다 보면은 이 씨앗이 자체면 어디 떨어지면 그 사이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길가에. 근데 그 길가에 떨어진 밭은 바로 돌멩이처럼 매우 단단한 밭이에요. 그래서 그 뭐냐면 우리들의 굳은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굳은 마음이다. 자, 말씀을 듣습니다. 듣긴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 들으면서 내 지식이 있고 또 내 편견으로,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내 교만으로 그 진리 자체가 와도 팅팅팅팅하고 다 이렇게 다 튕겨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뿌리 내려서 싹트를 트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의 밭을 소유자가 있다. 돌밭. 자, 돌밭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어떤 맛이냐면은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돌이 보면 태양에 비치면 금방 뜨거워졌다가 사라지면 금방 식는 게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말씀을 딱 하면은 쉽게 딱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뿌리는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 들 때는 쉽게 흥분하고 난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헌신을 곧잘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아까 빨리 뜨거워진 모래가 빨리 식는 것처럼 조그만 핍박, 환난, 어려움만 어떤 곤란이 조금만 찾아와도 저 사람이 먼저 예수 믿었지 하는 식으로 그 믿음을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가서 돌밭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밭,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자, 가시떨기밭은 기름진 토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가시떨기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씨가 떨어지면 씨가 잘 자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씨가 때려서 잘 자랐지만 성장하려다 보니까 그 가시가 이미 막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태양을 가리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는 태양 못 받으면 말라 죽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세상에 온갖 염려, 근심에 짓눌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 것에 가득 찬 욕심으로 차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삶을 가리켜서 가시밭으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마음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가시떡을 딱 치워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밭의 소유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주님께 좋은 땅의 소유자, 좋은 땅을 같은 마음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땅은 정말 기름져서 곡식이 잘 자란 땅입니다. 이 땅에 딱 떨어진 순간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수확을 바로 맺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이 좋은 땅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밭에 나가서 씨 뿌린 사람은 바로 그 농부는 좋은 토양, 좋은 마음의 밭에 씨앗이 딱 떨어져서 그 풍성한 열매를 당연히 맺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실은 좋은 토양만 떨어지면 좋을 텐데 이 씨앗이 때로는 길가, 때로는 돌밭, 때로는 가시나무 토양에 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농부는 좋은 토양에 씨앗이 떨어져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지만 씨앗은 농부의 의도와는 달리 상관없이 여기저기에 흩어지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앉아 있는데 과연 여기 앉은 저희들은 다 어떤 종류의 를 소유한 밭입니까? 어떤 종류의 마음의 밭 여러분 소유자이십니까? 정말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의 반응,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시나요?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3절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 비유를 시작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하면서 비유가 시작되고 이 모든 비유가 딱 끝났을 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바로 비유에 대한 막을 딱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처음 시작할 때와 이 비유를 마지막 마무리 지으실 때 보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들으라. 들으라예요. 들으라. 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반응을 보니까 네 종류의 여러 밭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도 이게 다양하게 있더라. 그 이유가 뭘까?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잠깐 보면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하면서 바로 왜 너희들이 말씀을 못 듣는지, 그죠? 말씀을 못 듣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마음의 밭이든 공통점이 있는 것은 듣는다는 표현처럼, 그죠? 사실은 우리가 듣는 게 보면 내가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듣고 싶어도. 아니면은 정말 내가 귀를 안 들려고 꼭 귀마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헤드폰 들고서 다른 음악을 틀고 있거나 등등. 그렇지 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귓가에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 우리들이 이 말씀을 동시에 듣지만은 말씀이 딱
들어가지고 자라서 성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순간 싹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어떤 경우는 말씀이 자라서 성장하고 어떤 경우가 사라지느냐. 바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다. 네가 말씀을 내가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에 따라서 어서 와. 지금 다이가 왔다고 지금 인사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바로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깨닫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말씀을 나눕니다. 또 우리가 용서하는 탕자를 통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동시에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반응,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 같은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11절 말씀처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겐 주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겐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 그걸 누구한테 주면 바로 너희에게 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너희에겐 주었다. 바로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에게 허락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용서하는 탕자 정말 때로는 어려워요. 때로는 질문이 애매합니다. 답을 쓰려니까 답을 못 쓰겠어요. 힘듭니다. 특별히 소감만 쓰기, 에세이 쓰기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역시 그것이 깨달으십니까? 하나님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사실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도 되질 않아요. 그러나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 생각합니다. 아니,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제대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허락하시다면은 아무 문제 될 게 없을 텐데 왜 누구한테 허락하고 누구한테 허락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도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살짝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공을 싹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4, 15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네. 자, 우리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 보니까 나옵니다. 자, 사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앗 하나라도 엉뚱한 데 떨어가지고 열매를 못 맺기를 바랄까? 저를 그렇게 바라는 농부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두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있는 그곳이 뭐가 되기를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 되기를 다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처럼 첫째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 둘째는 그들이 깨달아 돌이키기를 본인 스스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결국 자기의 감성이 내가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조차도 어떻게 한다는 게 우리가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에서 이런 세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밭들, 바로 그것은 바로 완악해진 마음으로부터 나타난 결과라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바로 팥 심은 데 팥이 난 이유입니다. 목회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 보면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소개하고 예배 인도해도 요지부동 변함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성이면서 감천이지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 말씀을 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분무할 때 주임 상사분이 계셨습니다. 나이 30 후반, 40초 그 정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군부대 지휘관이었던 그 대대장님이었던 지사님과 함께 군 보고마라는 그 보고마, 그 사명을 갖고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병사들, 장교들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바로 주임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말씀과 기도로 또 잠자기 전에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또 찬양팀을 만들어서 정규진 찬양 사역을 그들이 교회 와서 부르도록 다양한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또 새벽기도, 주일 예배 때에도 최소 근무에 필요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안내했고 그들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당시 통계 제 기억이 나는 것은 적어도 80% 이상의 많은 그 병사들이 또 간부들이 정말 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교회도 새롭게 건축도 하면서 한 놀라운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김상건 시장님이 계셨던 교회 총연께서도 바로 군부와 죄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서포트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를 군부대를 일을 이뤄 나갔습니다. 자, 그때 그 주임 상사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대대장님이 쓴 그 지사님과 함께 그분을 모셔놓고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새벽기도 그분을 가서 깨워서 함께 늘 손붙잡고 정말 새벽기도를 다니곤 했습니다.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가장 그분의 우리가 초점을 뒀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은 간부이시니까 만약 그런 분이 주님을 만난다면 많은 병사, 다른 간부, 또 다른 장교들에게도 소중한 영향력을 끼치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그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병사, 장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역하거나 다른 데로 다 가잖아요. 근데 그런 간부들은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오랫동안 그 부대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바로 그 간부들이 복음화 되면 더 단단하게 케어지리라는 바로 소망을 저희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그분도 역시 저희들의 이런 모습에 호응하는 것처럼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온 가족도 역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같이 추구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저녁을 얼마 앞두고서 그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나는 믿어보려고 열심히 해봤지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을 난 도저히 버릴 수가 없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웠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자, 제가 전역한 이후에 우연히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대대장님 그 지사님도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셨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 주임 상사도 전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전역 후에도 날마다 노름과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서 숨을 거뒀다라는 비보를 바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었는지 아니면 돌밭과 같은 마음이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빛보다는 어둠이 더 좋았고 주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았고 소위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지만 둔하여 귀를 본인이 막아버렸고 눈을 떴지만 눈을 본인이 감아버렸고 마음으로는 주님께 돌이켜 나아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것 자체를 그는 싫어했습니다. 주님께 나와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바로 그는 빛이 싫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만약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그 생각하니까 가슴이 더 메어집니다. 여러분, 천국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천국 비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것,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수확을 맺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누구를 구분해서 차별해서 뿌려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복음의 씨앗은 뿌려집니다. 어떤 이는 길가처럼 단단하고 수많은 자갈이 굴러다니는 마음의 밭입니다. 웬 염려는 그렇게 많은지 하루 사이에 무성하게 염려가 자라서 천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컴컴하게 뒤덮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열매를 기다리고 오늘도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신아, 너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라. 돌 집어내라. 가시덤불 들추어내서 좋은 땅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가 30, 60, 100배 열릴 것이다. 들을 게 있는 제신아, 너는 들을지어다.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너의 마음밭을 갈아 엎으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주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들은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내 마음판에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